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신인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자기 생일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9월 며칠이 저의 생일인데 그 생일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겠죠. 생일은 당하는 날이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라고 말해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탄절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성탄절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세우셨습니다. 성탄절, 즉 예수님의 생신은 우리 보통 인간의 생일과는 비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 한 사람 있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말을 하며 태어났다고 하는 석가모니와도 비교되실 수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그 존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후에 그때부터 성장하고 자라서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 목적을 찾아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이룰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도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성탄절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이미 그 시작이 태초부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법은 말씀이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은 그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태초에 이미 계셨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태초에 이미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여러분, 인격체로 존재하셨던 분이 죽기 위하여 태어나신 그런 날입니다. 죽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작정하셔서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대속의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대신 죽어주겠다, 모든 인간의 죄값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오신 날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탄절은 2000년 전 예수,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어쩌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어쩌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런 공로를 기리는 그런 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죽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3주 후에 있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나 거룩한 목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이비 교주 중에도 정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산가리를 먹으면서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죽은 교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경남 창녕군의 어느 종교단체 신도들이 4년 동안 교주의 환생을 기다리면서 이불 속에 유골을 모셔놓고 매일 음식을 가져다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적은 엄청난 것 같지만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위대한 목적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목적을 수행하기에 완벽하게 그 적합한 분이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면서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실 가장 적합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악의 저주로부터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야겠죠. 근데 모든 인간은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공자든 그 어떤 인간도 모두 자기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형수로 이제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제 형집행을 받아야 될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비웃음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웃기고 있네. 자기의 죄 때문에 이제 죽어야 될 사람이 무슨 남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마 그렇게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여러분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존재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다.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밖에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소나 양이 번제로 바쳐짐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번제와 속죄제는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예요.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사건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고편과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일 예고편만 틀어주면 이게 뭐 흥행이 되겠습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도 보면 여러분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어떤 뜻을 행하신다는 것입니까?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고편은 끝났다. 본편이 시작이다. 여러분, 본편이 시작된 거예요. 그림자는 끝난 것입니다. 이제 주인공이, 실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내용, 해마다 소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것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단번 속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하심으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단번 속죄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단번 속죄를 통하여서 완성하였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소와 양의 피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이니까요. 인류의 대표인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으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를 통해서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가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시기에 구원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것 같으신데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성탄절을 세우신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확실해졌습니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확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기독교 이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진리를 붙들면서 성탄절을 세우신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으셨군요. 죽으시려고 성탄절 오신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지 않으시는지요? 우울해집니다. 슬픈 날이니까 대신 죽으려고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그 아기가 갓난 그 아기 예수님이 여러분 태어나시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태어나셨다고 한다면 기뻐하기보다는 사실 죄송스럽고 괜히 좌불안석이고 괜히 마음이 무겁고 미안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 내용을 예수님의 마음을 미리 보여주는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예표로 히브리서 10장 7절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하실 때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기뻐하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세요. 목사님 아니 대신 죽으러 오신 분이 뭐 힘들어 하셨으면 힘들어 했지 무슨 기쁜 마음으로 오셨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척 힘들어 하신 것 맞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 기도까지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인류를 구원코자 하는 이 사명, 예수님밖에 할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구가 지구는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금 폭발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해보십시다. 근데 만약 그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뭔가를 조작을 딱 하면 그 폭발을 하지 않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만 죽으면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대체 불가한 존재가 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바라보면서 나만 들어가서 나만 죽으면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살릴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다 살리고 사랑하는 교우들도 다 살리고 다 살릴 수 있다면 아마 저라도 좀 기쁨으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탁 웃으면서 탁 이러면서 내가 좀 먼저 죽을게 그러면서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그런 어떤 자부심, 뿌듯함을 가지고 여러분 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여러분 주님과의 신비한 결합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강조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으신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 안에도 충만하도록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했죠. 고지할 때 그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존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억지로 하는 수 없이
구원의 목적을 내가 이루려고 내가 간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그 부리는 종들인 천사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았을까요? 눈치를 슬슬 보면서, 성자 예수님의 눈치를 슬슬 보면서 아마 목소리를 낮춰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얘들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게. 얘들아, 그래서 예수님 눈치 한번 보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게. 그러면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눈치 없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때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에 진정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그 목적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목적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목적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대사명을 남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는 현재 시제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령을 따라서 라이베리아의 박원정 선교사님 가정을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협력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이유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면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여러분, 성탄절의 현재성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었다가 아니라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왔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표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대하였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라도 성탄절을 돌아가신 조상님 제사 지내듯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먼 이야기로 그렇게 여기면서 지내지는 않았는지요? 2000년 전에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먼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좀 먼, 나와 별로 그렇게 큰 상관없는 무슨 역사의 어떤 기록, 역사의 기억, 이 정도로 성탄절을 지내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성탄절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그래서 지금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생신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생신잔치를 여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우셨으나 2022년이 지난 올해 성탄절은 우리가 생신잔치를 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해마다 성탄 발표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주로 합니다만 사실은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재롱잔치를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물관에서 화석화된 사건을 더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오심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일 학생은 연극하면서 여관주인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매몰차게 방 없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그 마구간으로 쫓아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어린 그 순수한 마음에 너무 실감이 나서 아기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쫓아낸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이 있어요 예수님 제 방이라도 오세요 하면서 그 아이가 연극을 망쳤다고 하는,
여러분, 망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성탄절을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사건으로, 그냥 오래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뭐 돌아가신 분이 참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셨대, 그래서 기억하는 그런 생신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성탄절로, 정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성탄절로 여러분 그렇게 맞이하시고 그렇게 성탄절을 우리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셨군요, 바로 이 날이군요, 이 날 예수님 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은혜로운 성탄절을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탄절의 목적을 지금도 성취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내가 차려드리는 감사의 시간, 축하의 시간,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의 생신날이라고 했습니다. 생신날을 스스로 세우셨다니요? 보통 인간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루실 수 없는 구원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 2022년을 맞이하는 성탄절에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절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성탄절입니다. 기억의 박물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먼지 툭툭 털면서 아주 먼 옛날에 그런 이야기 같은 그런 성탄절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생신잔치로, 예수님의 생일잔치로 그렇게 보내는 여러분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3주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세 주가 지나면 주님 생신이시죠? 그렇게 좀 대화도 하면서 주님 그 생신을 잘 준비할게요, 잘 기억할게요, 그리고 감사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성탄절,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